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학생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되는 삶을 살기 원했지만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는 한 주의 삶은 주님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여 주님을 나타내고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붙잡아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사모하고 기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샬롬 미아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 잘 보냈나요? 오늘은 누구의 기쁨을 구할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점검하는 소요리 문답에 보면 1번 문항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외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그 답은 사람의 제외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 줍니다. 그의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후 바나바의 초청으로 선교사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갈라디아 지방 지금의 터키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바나바와 함께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 등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교회들을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라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을 재방문하여 그들을 돌아보며 성도들을 격려하고 신앙을 굳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 다르게 그곳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꿰매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복음의 본질이 은혜에 있음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강조했던 그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강조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교회에는 잘못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율법주의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 외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음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조건에 무엇인가를 자꾸만 덧붙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의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무엇으로부터 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오직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때의 문제점들과 같이 본문의 문제점들과 같이 동일하게 자꾸 다른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은혜에 더하여 선행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이죠. 은혜라고 하면 알겠는데 뭔가가 불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조건을 조금씩 하나씩 붙여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이상히 여긴다는 것은 정확한 뜻은 그것입니다. 마음이 괴롭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지금 다른 복음에 빠진 그들을 보며 마음이 괴롭고 슬픈 상태인 것입니다. 참 복음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는 바울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다른 복음이 아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기억하고 참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복음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미아동교회 중고등부 공동체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주님의 그 전적인 은혜임을 그 확실한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왜 그리스도의 종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언제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믿고 있는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누구보다 뛰어났던 사람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겠죠? 그랬으니 그렇게 열심히 했겠죠?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이 변화되자 이후에 바라보았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과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열심은 전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남은 인생 전체를 복음 전하는 일에 들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인생 또한 어떠셨나요?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렸던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전체를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으며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어 걸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믿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즉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믿었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기에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들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바울이 그랬듯 제자들이 그랬듯 우리도 복음을 들은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들의 영혼 구원이 없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맡은 본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큰 뜻인 줄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따르며 순종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